첫째 주 올 한 해 표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 설교는 1년을 이끌어갈 수 있는 설교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설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교회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씩 설교를 하다가 질문을 하죠. 오늘도 질문을 좀 할 텐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다 누리고 싶으세요? 별로 안 누리고 싶으세요? 다 누리고 싶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그런 질문들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봐야 돼요. 공부 잘하고 싶어? 네, 공부 잘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죠? 어떻게 하면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그것은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고 인정하면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우리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풍성하시냐면 말로 형언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하신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천하 만물 저 우주 끝까지 지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인색하여서 뭔가를 빼앗아 가시는 분으로, 전쟁을 좋아하시는 분으로, 화가 많이 나 있는 분으로, 또 회개해라 회개해라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막 지적을 하시는 분, 하나님 앞에 나가면 뭔가를 늘 지적당하는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가기 어려워요.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처럼 1년에 한 번씩 와서 그냥 선물 띡 주고 가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책망받은 이유가 무엇이죠? 게으름을 부렸다는 게 아니에요. 주인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주인님이 아주 인색한 분이어서 굳은 사람이어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는 분인 줄 알았습니다. 이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책망받은 이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되겠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간구하거나 기도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간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였냐면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우리 자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시편 23편에 어떻게 고백하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으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런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만 알면 풍성한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고쳐야 될 생각이 두 가지가 있어요. 고쳐야 될 생각 두 가지. 오늘 첫 예배인데요, 고쳐야 될 생각 두 가지를 반드시 우리가 고치고 한 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우리가 고쳐야 될 잘못된 생각,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풍성한 은혜를 마냥 부어주실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니까, 풍성하신 분이시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를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시겠지. 첫날 첫 설교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교회, 너무 좋네. 오늘 목사님 설교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실 거예요, 이렇게 기대하셨다면 여러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복을 마냥 기다리기만 한다면 그런 일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도둑놈 심보라고. 첫날 첫 설교부터 도둑놈 심보라고 그래서 좀 죄송한 마음이 있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에서 많은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면,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한다면 그것은 도둑놈 심보죠.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생각을 하면서도 풍성한 헌신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생각은 왜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어리기 때문에 마냥 그냥 부모님에게 요구를 합니다.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합니다. 근데 커가면서 20살, 30살, 40살, 50살 되면요, 그 나이 먹어서도 다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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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먹여주세요, 닦아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죠. 여러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이제 어리다가 사회에 나가서 직장을 구하고 첫 월급을 받으면, 여러분 예전에는 첫 월급 받으면 가장 먼저 뭐 하셨어요? 부모님에게 선물하셨죠. 무슨 선물 하셨어요? 무슨 색 내복? 빨간 내복. 빨간 내복. 여러분 옛날에는 빨간 내복이 있었어요. 아마 빨간 내복이 제일 따뜻하고 좋은 내복이었던 것 같아요. 빨간 내복. 여러분, 왜 내가 수고해서 첫 월급을 받았는데 왜 부모님한테 빨간 내복을 선물해 드리는 겁니까? 부모님한테 같이 키워주시고 이렇게 사회에 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 부모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정,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인간의 정으로, 인간된 생각으로, 인간의 도리로서 정말 그렇게 하는 법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제가 대학 때 아르바이트해서 첫 월급을 받았는데요, 어머니가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첫 월급은 하나님께 온전히 다 드리는 거다. 그래서 제가 첫 월급을 온전히 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퀴즈, 기쁨으로 드렸을까요? 아니면 억지로 드렸을까요? 억지로 드렸어요. 억지로. 일주일 동안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왜냐면 이 돈이 너무나 커 보여가지고요, 이걸 드릴까 말까, 드릴까 말까, 이거 조금 빼고 드릴까, 이거 모르실 텐데 하고, 첫 월급을 드는데, 옛날에는, 지금 이제 들어오면서 하지만 예전에는 헌금 바구니 이렇게 돌렸잖아요. 막 이 봉투하고 제 손하고 자석처럼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안 떨어지려고 그래요. 이렇게 너무 아까워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월급 드리고 나서도 내가 잘한 걸까?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요, 너무나 잘한 행동이에요. 잘한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첫 예물은 인생에 딱 한 번 경험하는 거잖아요. 한 번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어리고 이 돈이 커 보여서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막 이를 악물고 이게 막 부들부들 떨면서 이렇게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 첫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게 저에게 있어서 얼마나 인생의 큰 축복인지, 하나님이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저에게 많이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히브리서 6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6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초보의 덫을 버리고 풍성한 소망을 이야기하기 전에 히브리서 6장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 초보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받기만을 원하는 마음, 다 해주기만을 원하는 마음, 이런 마음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냥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축복을, 우리가 뭐 잘해도 잘못해도 하나님의 풍만한 축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하면 한 해 표를 이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로 잡지 않았죠. 왜냐하면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실 것이라는 성경 구절이 성경에 많거든요. 근데 오늘 평생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동일한 부지런함을 끝까지 나타내어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자.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끝까지 충성을 다해서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자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해도 늘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 아직까지 버리지 못할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다 해주시기만을 바라는 마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하지 아버지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인격적인 아버지세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짧은 영상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한 1분 정도 되는 짧은 영상이에요. 그 영상을 잠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빠가 식당에서 일을 하다가 너무나 지치고 힘들어서 그냥 엎드린 채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4살짜리 딸이 아빠 뭐해? 아빠가 자고 있으니까 자기가 입고 있던 조끼를 벗어서 아빠 등에 이렇게 덮어주는 거예요. 아빠 등 반절도 덮지 못한 그 4살짜리 아이의 조끼가 그 아빠의 마음에 힘을 준 거예요. 아빠가 막 울다가 힘을 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지. 참, 4살짜리가 어떻게, 4살짜리는 여러분 그냥 떼쓰고 그럴 아이인데 아빠가 이렇게 지쳐서 잠들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조끼를 덮어준 거예요. 어떤 때는요, 우리가 4살짜리 아이만도 못하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늘 하나님 앞에 해주세요. 늘 요구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일들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받을 생각만 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2023년 이제 시작되면서 여러분이 새해를 맞아 어쩌면 어제 오늘 기도를 하셨을 텐데,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돈도 많이 벌게 해주세요, 코로나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안정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말고 하나님, 제가 이런 것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릴게요. 제가 성경 열심히 암송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릴게요. 성경 열심히 읽어서 기쁘시게 해드릴게요.
예배 시간에 안 졸고 예배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릴게요. 여러분, 앞에 있으면요 안 보일 것 같은데 다 보여요. 이렇게 보면서도 여기도 보여요. 그러니까 찬양대도 안심하면 안 돼요. 네, 다 보여요. 왜 어떤 분들은 늘 눈을 감고 있냐는 거예요. 깊게 묵상을 하느라고 눈을 감고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 저분은 왜 이렇게 늘 눈을 감고 있을까? 아멘할 타이밍이 아닌데 왜 아멘할까?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제가 이제 1월에 그 주제를 가지고 한번 설교를 하겠지만, 여러분 가운데는 어쩌면 일주일에 딱 한 번 이 예배만 드리는 분들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예배마저 졸아버리면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요 토요일에 좀 일찍 주무시고 주일에는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불러도, 마음을 담아서 말씀을 들어도 정말 집중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봉사하십시오. 봉사하십시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 봉사입니다. 봉사예요. 오늘도 보니까 새해를 맞아서 새롭게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안내팀에도 있고 카페에도 있고, 제가 우리 노무지 장로님하고 각 교육부 다 다니면서 기도도 해드리고 했는데, 교육부에도 새로운 교사들이 있고 찬양대회도 가니까 새로운 대원들이 있고 해요.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어요. 호산나 아직 자리가 있죠? 아직도 대원들 받으시는 거죠? 이럴 때 크게 대답을 하셔야죠. 네. 아직도 호산나 할 수 있는 거죠? 네. 여러분, 호산나 찬양대도 여러분 많이 노크해 주시고 또 풍성하게 찬양할 수 있도록. 저 노래 잘 못하는데요, 처음에는 조그맣게 부르시면 돼요. 부르면서 잘 부르게 되는 거죠. 부르면서 잘 부르게 되는 거죠. 호산나 찬양대는요, 처음부터 노래 잘하는 사람만 뽑는 게 아니라, 노래 그렇게 잘 못해도 호산나 찬양대만 들어오면 노래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찬양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사람들만 오십시오. 성품 좋은 사람들만 오십시오. 어느 기준만 되는 사람만 오십시오. 그게 교회입니까? 어떤 사람도 다 오십시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다 와도 금호 중앙교회 가운데 1년, 2년, 3년, 4년 신앙생활하면 멋진 사람으로, 멋진 신앙인으로 변화되고 성숙되어질 것입니다. 안심하고 오십시오. 할 수 있는 교회가 교회죠. 여러분, 봉사도 하시고 열심히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감동을 시켜드릴 수 있을지를 우리가 생각하는 한 해가 되어져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자막으로 보여주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도록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예배 때 여러분이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인생 되겠노라고. 주님께 받을 생각만 하지 않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헌신으로 풍성이 넘치는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풍성한 소망에 이를 수 있는 그런 내가 되겠노라고, 금호 중앙교회가 되겠노라고 다짐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꼭 바꿔야 될 착각. 첫 번째 착각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복을 마냥
누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첫 번째 고쳐야 될 착각이라고 했죠. 두 번째 착각, 나 혼자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사람은요, 사실 자기밖에 모르는 존재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으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하와에게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아담에게 물어봐요. 아담아, 네가 어찌하여 선악과를 먹었느냐? 아담이 뭐라고 대답하죠? 당신이 주신 저 여자가, 어제까지만 해도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 I love you. 그때는 I love you 없었겠죠. 예.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하루 만에 저 여자가 됐어요. 저 여자, 내 사랑에서 저 여자가 됐어요. 하나님이 책망하시니까요, 아담이요, 정말 남자체면 다 구기고 저 여자가, 이게 이제 인간이에요. 인간. 다급한 상황에 가면요, 나밖에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말세가 되면 자기를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날 세상을 보면요, 사람들이요,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자기를 사랑해요. 받는 건 좋아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받는 거 싫어하는 분 손들어 보세요. 그러면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줄 줄은 모르죠. 누가 뭐 사주고 대접해주면 그거 싫어하는 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베풀 줄은 모릅니다. 나는요, 작은 거에도 상처받아요. 누가 하는 말에, 작은 말에도 상처받아요. 잘 살펴보면요, 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상처 주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거 정말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누군가 상처를 받는다는 거. 나는 상처받으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상처받는데, 나는 상처받는 말 너무나 잘해요. 너무나 잘해요. 남들이 힘들건 말건 나만 평안하면 남들 관심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끝이 없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어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맛있는 거 먹으면요, 다음에 더 맛있는 거 먹고 싶어요. 좋은 물건 사면 다음에 더 좋은 물건 살고 싶어요. 좋은데 여행 가면 좋다 하는데 다음에는 더 좋은데 여행 가고 싶어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만나지 않으면요, 인간은 그 끝없는 욕심을 쫓아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반드시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끝없는 욕심을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켜야 돼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다 아시죠? 오병이어. 복음서에 마태마가 누가 요한에 나오는 기적들이 있는데요, 이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기적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밖에 없어요. 얼마나 중요한 기적일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이죠.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 한번 자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한 아이에게 있어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어요. 여러분, 이 아이에게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는 얼마나 큰 도시락, 얼마나 큰 음식일까요? 아이에게는 큰 거예요. 제자들의 눈에 볼 때는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이 아이에게는, 제가 아까 첫 그 월급 헌금한 말씀드렸죠. 아이에게는 한 마리만 드릴까? 한 마리 내가 이렇게 먹고, 보리떡 5개 중에 1개만 드릴까? 4개는 내가 먹고 나도 배고픈데.
그 아이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다 드려요. 다 드려요. 주님 손에 올려드려요. 제자들은 얘기합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예수님 손에 올려드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는 5,000명을 먹입니다. 5,000명을 먹여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기도할 때, 아이고, 내가 기도한다고 뭐가 이루어지겠어? 아니, 내가 뭐 이렇게 헌금한다고 이 헌금이 얼마나 돼서, 아유, 내가 뭐 이렇게 봉사한다고, 나 자신의 헌신을 너무나 작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한번 해도, 헌금을 한번 해도, 봉사를 해도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로 해야 되냐면, 하나님, 이것이 오병이어와 같이 주변에 있는 사람 5,000명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저는요 목사님, 성격이 원래 내성적이고 그런 거 원래 잘 못해요. 그럼 뭐 그런 거 원래부터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좀 그렇게 잘하지 못해서 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럼 이 아이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훈련받고 오병이어 나눠주도록 훈련받고 자란 아이일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마음 가운데 가장 귀한 것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드렸던 것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움켜잡고 살지 마십시오. 너무나 움켜잡고 살아요 우리가. 여러분, 움켜잡은 손 조금 풀어 주십시오. 그러면 5,000명이 살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5,000명이 살게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지 않나요? 네. 지금 막 표정은 저만 좋아요. 지금 막 여러분은 하나도 안 좋고. 네. 여러분 5,000명이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5,000명. 얘야, 너는 세상에 있을 때 몇 명의 영혼이나 구원했느냐? 주님, 저는 몰라도 5,000명은 구원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죠. 목사님, 제가 어떻게 5,000명을 구원합니까? 5,000명 구원하려고 마음 먹지 마시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작은 것, 하나님이 이 작은 것을 정성껏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9.11 테러가 일어날 당시에 키프 브루예트라고 하는 투자 자문 회사가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 안에 있었습니다. 존 더피라는 CEO는 그 9.11 테러로 아들 크리스토퍼라는 아들을 잃어버렸고요. 회사 직원 67명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그리고 회사와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 사람은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들을 잃어버리고 직원들을 잃어버리고 자료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사람들의 기억에 잊혀져 갔죠. 이제는 그냥 끝나버린 인생, 끝나버린 회사가 되어질 수도 있는 이 회사의 CEO인 존 더피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다시 회사를 차립니다. 작은 사무실을 엽니다. 밤낮으로 일합니다. 옛 동료들이 찾아왔습니다. 회사가 점점 커졌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생명을 다해서 회사를 살리는데 회사가 잘 안 될 수가 없겠죠. 예전보다 직원이 2배나 더 많아졌어요. 놀라운 것은요, 목숨을 잃은 67명에게 계속 월급을 줬어요. 이제 세상을 떠난 사람들인데, 여러분 왜 월급을 줬을까요? 그 가족들 살라고. 죽은 직원들에게 월급을 줬어요. 그리고 4천만 불, 지금 돈으로 하면 약 한 500억 정도 되는 돈인데요, 큰 돈을 이 9.11 테러로 트라우마에 걸리고 몸이 다친 가족들의 의료비와 자녀들의
택비로 내놓았어요. 그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조지 부시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이 존 도피라는 사람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이런 연설을 합니다. 존 도피처럼 역경을 딛고 새로운 기회를 창조하며 책임을 다하는 시민들이 끊임없이 나오는 나라가 바로 이 미국이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나는 내가 이런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 나는 내가 이런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단에게 욥을 자랑하죠. 세상을 두루 다녔느냐, 내 아들 욥을 만났느냐, 자랑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랑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 때문에 너무나 자랑스럽다. 네가 내 아들이어서 내가 너무 자랑스럽다. 네가 내 딸이어서 내가 너무 자랑스럽다. 내가 금호 중앙교회 때문에 정말로 자랑스럽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 나만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풍성한 은혜를 누리도록 오병이어의 기적이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금호 중앙교회 가운데 나타나는 2023년 한 해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